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그 교회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 능력은 교회 예산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건축했다고 해서 거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능력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능력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거룩함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름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그들과 구별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거룩함을 구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거룩하게 될 때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교회가 거룩하게 될 때 교회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신 이것도 거룩함의 특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하고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이 자식을 키우는 방법과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과 돈을 쓰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고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쓰고 똑같은 방식으로 자식을 키우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구별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세상과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고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 속에 있는 것은 전부 애굽입니다.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고 그들이 하는 그대로 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언어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 사람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들 몸에 배어 있는 애굽을 떨쳐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 사람들의 생각, 애굽 사람들이 먹는 음식, 애굽 사람들과 함께하는 문화적인 모든 형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독특하게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홍해를 건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며 방황하며 사는 동안에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다 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 애굽의 학문을 했고 애굽의 문화를 익혔고 애굽의 말을 배웠고 그래서 모세는 껍데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속은 애굽입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치게 하셨어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사는 동안 모세는 자기 안에 있는 애굽을 다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거룩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능력이 있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과 이기지도 못합니다. 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 것은 힘을 모으는 거죠. 힘을 쓸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죠? 허리는 힘을 모으는 곳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대항해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묶어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묶고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때 이겨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으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유혹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의 허리를 굳게 동여매야 됩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이룩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실 천국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을 묶어 한데 모을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음을 모으고 깨어 성령과 함께 세상을 대적하여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담고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사욕은 악한 욕심입니다. 사탄이 주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아니고 악한 욕심.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고, 내가 부자 되고, 사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가기 위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욕심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 찬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이 충만할 때 그 예수의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예수답게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거룩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거룩해야만 세상을 극복할 수 있고,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사람이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다음 절 볼까요? 16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어요. 시대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과거대로,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미래는 미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자들이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어요. 어떻게 이길 거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함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른 생각을 우리 안에 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이기는 겁니다. 더 부자가 아니지만, 그들보다 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세상과 다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을 회복해서 능력을 회복해서 다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더 많이 헌금하고 예산을 모으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돈이 없어서 선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부족해서 선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한국교회가 거룩을 회복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만드는 것도 그들에게 거룩을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아이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세상과 다른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엄마들이 자기 자녀를 만날 때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예수 믿는 엄마들도 똑같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뭐가 다릅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서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마는 달라야 됩니다. 학교 가기 전에 기도했니? 기도하고 출발해라. 말씀 읽었니?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어라. 주일날 예배 잘 드렸니? 가서 말씀 잘 들어라. 여러분, 이런 엄마가 세상과 다른 엄마가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세상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녀로 준비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윗 같은, 요셉 같은 그런 일꾼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부모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세상 부모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자기 예배도 감당 못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다른 거예요. 거룩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자식의 교육의 방식도 달라야 되고요. 부모가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먹고 사는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주지 말고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기도로 여러분 꼭 거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고, 거룩의 회복은 우리 인생의 회복이고,
거룩의 회복은 능력의 회복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선교 교회, 거룩한 교회가 돼야 하고 모든 여러분 성도들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16절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